우리 구준하셨습니다. 예. 2024년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두숭숭한 얘기가 많을 때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뭐가 크신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고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중요한 게 뭘까? 그럼 예수님 오신 게 중요하겠어요? 용산이 중요하겠어요? 여의도가 중요하겠어요? 답이 안 나오세요? 예. 자식을 안 낳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낳는 것이 이 모든 역사보다도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역사는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가야바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기다리는 은혜가, 디벨리우스 황제에 있는 로마의 교황청이 아니고, 로마의 그 황궁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가 있는 총독 관저가 아니고, 우리는 빈들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 기록할 때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념론, 생각과 수치 그냥 자꾸 이야기해서 이야기로 풀어가는 그 관념론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예. 루트주의들이 이야기하는 형식주의, 그거 아니다. 내 삶의 실제에서 역사와 함께 경험해가는 실존이 뭐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부르짖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완성자이면서 그는 신학자이기도 했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쉽게 쓴 실존주의 철학을 쉽게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 절자가 마디 절자 끊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바라보는 것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끊어졌다 이거예요. 우리 말하면 살 맛이 안 난다 이거예요. 아니 살 맛이 안 나.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이게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제대로 안 읽고 그것만 얘기하고 말아요. 근데 사실은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절망은 죄다. 여러분, 실존주의자 이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죄입니까? 이제는 길이 없다, 절망입니다. 이제는 살 수 없다, 절망입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절망이 죄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는데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니 절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이 없다, 살 수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천둥처럼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막힐 때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고비가 올 때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끝이다 하고 한강 다리 난간에 올라서거든 그 순간에라도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순간에 살릴 자를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 한마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옵니다.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왔어요. 뭐야 이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왔는데,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죽게 되냐고. 성령을 따라왔는데 왜 절망의 순간이 오냐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진리가 흐트러졌어요. 우리가 본래 애국에서 사는 게 맞지, 괜히 나왔지, 길도 없는데 저 구름기둥 불기둥 가짜지. 사람들이 왁왁 떠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세는 사람들과 토의론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말씀의 지팡이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들고 손에 들고 부르짖어 밤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1일에 주신 말씀의 지팡이 가지고 계십니까? 통하지 않거든, 오늘 2024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거든, 이 말씀의 지팡이에 붙들고 기도하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러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 하면 그 홍해의 순간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느냐?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나느냐? 내가 계획 잘해서, 내가 기획을 잘해서, 내가 사람 설득을 잘해서 무슨 일을 했고 그것 가지고는 믿음의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혀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에 풀 수 없다 생각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의 순간에 말씀의 지팡이를 붙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해요 신뢰의 발판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이 죄입니다. 요즘은 그런 설교를 못하지요. 워낙에 많이 자살을 하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살이 죄입니까? 스스로 절망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 됐습니다. 독보적인 일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2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2위, 3위 다 합쳐도 우리나라만큼 안 돼요. 2023년에 13,978명이 자살했습니다. 통계에 잡힌 것만 그렇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합니다. 자살을 미워하고 오히려 죽으면 끝이라는 이 사단의 지식이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사람의 문제로, 사람의 죄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부르짖을 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현장에는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절망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 절대적인 반전,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기도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의 힘이 더 강해져 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은 것 정도 아니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겼대.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겼대. 동남아도 다 먹었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독립의 힘이, 여망이 어디 있습니까?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이광수까지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는 친일로 돌아섭니다. 학도들이요, 천황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라고 격려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 산기도를 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6.25 터졌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낙동강 전선 빼놓은 다 먹었는데. 근데 그때 철야하면서 부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대한민국을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린 날에도 저 산 밑에 있는 어른 한참만 나오면 어른들이 가서 보면 돌아가 계셔요. 동네 한복판에는 종 땡땡땡땡 치면 나와가지고 가서 어른 옷 입은 채로 그적대기 펴놓고 말아가지고 동네 층들이 그 어른들 짝대기 두고해놓고 그적대기 놓고 그 위에 해가지고 공동묘지에 묻는 거 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교회가 급하게 하나님 성장할 때 대한민국을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석학들이 한국을 보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나라는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석학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품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석유입니다. 아예 관심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럼 대한민국 수출품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게 석유라니까요. 우리나라 석유가 어디서 나서요? 저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 여천공단에서 이거를 증유를 해. 그래가지고 항공유는 항공유대로 팔고 휘발유는 휘발유로 팔고 경유는 경유대로 팔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석유 수출 품목이 우리나라 품목 가운데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여러분 7위가 8위인가 석유예요. 석유. 이렇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 땅에서 나서 했으면 그냥 돈 버는 건데 배에 실어와야지요, 내려야지요, 올려야지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아.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은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왕좌왕할 때 한국이 우왕좌왕했고, 교회가 싸울 때 여러분 구태서 싸움이 심해졌어요. 오죽했으면 버스 운전기사가 싸우는 승객 보고 그러겠어요. 여기가 교회냐고. 우리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교회뿐만 아니고 이 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십니다. 성도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싹 정리하고, 주판하신 분 기억하십니까? 털고 놓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털고 놓기를 다시 놓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 유대 땅은 오늘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왕이 나고 선지자가 나면 예루살렘에서 나지. 근데 예루살렘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로마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아기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 취급 못 받는 목자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고 경배하니라. 그리고 천사들은 찬양을 하며 돌아갔다. 이제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내 지위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본 그 하나로 이제는 내가 소망이 있어.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2024년에 주님 오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낼 뿐만 아니고 주의 은혜와 찬송을 함께하는 큰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북쪽 왕, 이스라엘의 북쪽 왕 이스라엘 왕과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유다 왕은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이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큰 나무가 태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더라. 여러분 아하스가 그렇게 떤 거예요.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 나라 내가 지켜준다. 아하스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교회 안에 얘기고 나는 지금 확인하고 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 아하스가 안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7장 14절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야, 너 처녀 애 놓는 거 봤어? 그런데 처녀 아들 낳아.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거야. 이것이 증거야. 그리고 그 강한 북쪽 나라와 아람 군대가 힘 한 번 못 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역사를 변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구원한다 그랬지, 구원받았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지, 아들을 낳는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더 강한 군사 아수르가 지금 쳐내려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막 두려워 떨 때 오늘 12장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람을 물리친 건 네 힘 아니야. 북쪽 이스라엘 물러간 게 너 지혜 아니야. 하나님이 건진다로 가서 건진 것이지 너는 믿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니까 참 감사하지요. 만약에 중학교 2학년짜리로 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겁나서 김일성도 못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올 때 중학교 2학년짜리로 오면요 감당이 안 돼. 근데 어린아이로 오니까 이 아이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가장 아름답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4절 4장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뻐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차렷하면 차렷 해야 되잖아요.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면 기뻐.
그거라도 해야 된다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사령관이 명령하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기뻐지지 않거든 기뻐 이거라도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아이가 둘이 빵 서로 먹겠다고 싸웁니다. 아, 그래 너 먹어.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빵 공장 사장님인 우리 아버지가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빵 먹어 할 수 있는 힘이 빵 공장 아버지가 오고 있는데 그 빵 하나 갖고 싸우겠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내가 너한테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어금니 물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 알았어 너 해. 관용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유는 내 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37의 남편을 잃은 청상 과부가 있습니다. 37에 지금부터 90년 전에 태어난, 아니죠, 거의 100년 전에 태어난 한 분이 살아가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5 남매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 어머니가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만. 예수 잘 믿어. 믿음으로만 살아. 공부 잘하냐 묻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다른 얘기 안 하고 믿음만 잘 지켜라. 믿음만 지켜라. 이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 이름을 쫙 봤더니 며느리까지 합치니까 32명인가 33명이요. 그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3명인가 4명인가 끼어있어. 서울대 가라 소리 안 했어요. 믿음 잘 지키라고. 대리대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여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37 청산 과부가 무슨 공부를 하고 등록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가면 이 믿음의 실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의 실제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지난주에 나온 누가복음의 3장의 말씀에 이어가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말 기도하면서 2024년을 살아온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기친 거 있으면 돌려줄 수 있는 열매는 맺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2월 초가 지나면 전지 작업을 합니다. 사과나무 전지하고 복숭아나무 전지할 때, 여러분 전지할 때 잘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복숭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는 게 아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있거든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리디로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옷 2벌 있어? 나눠 가져. 먹을 것도 그렇게 해.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우리 교회만 잘 살고 우리나라만 잘 살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길에서 멀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세계선교 짐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여러분 너가 있어야 돼요. 너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눌 게 있어야 하지요. 그러시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나눌 게 왜 없습니까? 이쁘네, 감사하네, 고마워. 감사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눌 게 넘쳐요. 우리 넘쳐요. 연말에 우리 나누셔야 돼. 뭔가는 나누셔야 돼. 나눌 게 없거든. 다음 주 오후 예배 오셔서 마련해 놓은 과자라도 나눠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형편에 주신 대로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강압하고 포갑하고 칼로 위협하지 마.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청년들이 페라리 타는 꿈을 꾸고 탈 수 있으면 타세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급료를 가지고 오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일 잘 사는 동네 여러분 2년을 살아봤다니까요. 제일 좋은 관리 골라서 먹고요. 제일 좋은 쌀 골라서 먹고요. 2년을 제가 그 집에 살아봤어요. 제일 부자, 우리 대한민국 제일 부자 집에 살아봤다고요. 여러분 그 500만 원짜리 침상에, 그때 돈으로 500만 원짜리 침상에 잔다고 잠 잘 자는 거 아니고요. 250만 원짜리 나이트 가운 입었다고 깊은 잠 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밤 12시부터 1시까지 그때 시간 맞춰서 기도했어요. 밤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들어오면 그 비싼 옷을 입고 잠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형님, 형수님, 여러분 제가 그때 군대 금방 갔다 왔는데 25살짜리. 그런데요 저는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형수가 38, 형님이 41. 근데 그 형님이 25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두섬두섬 듣고 제가 잠깐 기도하면 들어가 주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족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오신다 하셨고 오셨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 만나 기다리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길을 열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있다가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